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한 목소리, 여러분이 한 목소리 교독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강의 서론 시간이죠. 첫 시간이니까 서론입니다. 그리고 서론만 하면, 저번에 갈라디아서를 하다 보니까 서론만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론만 하면 재미없어서 서론하면서 시작 부분도 나누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네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왜 하필이면 야고보서인가? 왜 하필이면 야고보서인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고민하고 결정하면 한 몇 주, 몇 달 동안은 그 부분만 봐야 되니까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야고보서입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그러면 로마서보다 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나온 어떤 역반응이 뭐냐면, 역반응이 행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경시하는, 천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별거 아니다. 심지어는 마틴 루터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루터는 뭐라고 하겠죠? 루터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안 된다 해서 지푸라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서는 다른 동아줄처럼 동아줄을 잡아 구원을 받는데 잡으면 끊어지는 거죠. 그런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야고보서를 안 좋게 얘기했습니다. 폄하했다고 하죠. 제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야고보서를 같이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요 편지입니다. 야고보서니까 편지죠. 서자가 들었으니까 편지죠. 서신이죠. 그런데 편지라고 불리웁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은 편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은 논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편지인데 편지 같지 않은 일종의 설교 같은, 일종의 논문 같은 책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굴까요?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굴까요?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면요, 한 장 앞을 넘기면, 여러분 성경 한 장 앞을 넘기면 이제 쭉 저자와 저작 연대 뭐 이렇게 쭉 써 있는 게 있어요. 있나요? 성경책에? 있는 분들 그거 보시면 돼요.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책입니다. 야고보가 쓴 책인데 야고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성경에 한 몇 명쯤 나올까요? 야고보는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신약에서만 야고보가 한 대충 대여섯 명 나옵니다. 신약에서만 대충 대여섯 명 나오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은 여러분이 야고보 무슨 야고보 하면 알 수 있는 사람이 한 3명 정도. 3명 정도.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제자 야고보. 누구?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제일 유명하죠. 또 그만큼 유명한 또 제자 야고보가 있어요. 야고보가 2명이었어요. 제자 중에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근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보다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더 유명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별로 없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형제는 요한. 성경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삼총사 누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야고보. 그게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유명하지 않은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도 하는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면 이름 부르는 순서는 중요해요. 히브리 개념으로 이름 부르는 순서는 중요해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곱과 에서라고 부르고요. 이스마엘과 이삭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불러요. 동생들인데 먼저 부른다는 거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야고보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 알 수 있죠. 이 야고보는 AD 44년에 죽습니다. 순교당하죠. 목베임 당해서 죽습니다. AD 44년에 순교당한 것이 야고보예요. 야고보. 그러니까 야고보는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만큼 유명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알페오 야고보 말고, 알페오 아들 야고보 말고 유명했던 야고보가 있어요. 그 야고보가 누군지 아세요? 주님의 형제,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있었어요. 이 야고보는 주님의 동생이었어요. 친동생, 주님의 친동생. 주님의 친동생이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친동생이었고 배다른 동생만 있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어머니인 마리아의 어떤 성모 마리아의 동정녀성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을 자꾸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리아가 예수님 말고도 많은 아들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과 결혼한 이후에 낳은 아들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미쳤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닐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다니면서 미쳤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던 적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 믿지 않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야고보가 마지막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또 성령 강림, 성령의 강림의 역사 가운데 야고보가 그 현장에 야고보가 있었어요. 주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믿었을까요? 처음엔 안 믿었을까요? 그렇죠. 형제니까 안 믿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형제니까 안 믿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에 이레베드 목사잖아요. 우리 집안 식구들은 저를요 목사로 인정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봤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아기 때부터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귀여운 그냥 아들이고 조카일 가능성이 높아요. 형제들은 다 그냥 사촌이죠. 사촌 형이죠. 목사라는 인식 자체가 별로 없어요. 가족은 원래 그렇습니다. 이단들 교주들도요, 이단들 교주의 아빠나 이단들 교주 형제들은요 이단 안 믿어요. 왜냐면 자기가 뻔하게 알거든요. 제가 얼마나 편하자면 멍청하고 바보 같은지 뻔히 알거든요. 얼마나 사람다운지 뻔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럼 나중에 믿게 됩니다. 나중에 믿게 된 야고보가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 공회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면 총회입니다. 총회 회장이 돼요. 총회장이 됩니다. 공회 회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회의였던 사도행전 15장의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얼감하지 않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얼감하지 않는 법안을 결정하고 의결하고 그것을 추진시켰던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럼 이 성경의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야고보서의 저자는 어떤 야고보일까요?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 그러면 당연히 사도 야고보라고 생각하는데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오늘 여러분 땡 잡으신 거예요.
다른 본문은 다 사도들이 썼는데 왜 갑자기 야고보서만 주의 형제가 썼느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누군가는 이 야고보서가 야고보가 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되게 아이러니한데 이 야고보서가 헬라어 표현이 너무 세련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헬라어 표현들이 너무 세련됐기 때문에. 여러분 글을 쓰면 글에 뭐라고 하죠? 필력이라고 하나요? 글 쓰는 사람의 힘이 담기죠. 또 글 쓰는 사람의 지식이 담기죠. 사람이 말을 할 때 영어를 잠깐 섞었으면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유식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글을 쓰는데도 사람의 필력이 느껴집니다. 단어를 고를 때도 이 단어를 쓰느냐 저 단어를 쓰느냐가 의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어떤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를 쓰면 이 사람이 표현하자면 무식한 사람이구나, 다른 단어를 쓰면 이 사람은 유식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된다는 거죠. 헬라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한글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다 그래요. 다 쓰는 용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서를 이렇게 쫙 들여다보면은 다른 성경에는 쓰이지 않은 용어들이 많아요. 제일 많아요, 야고보서에.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아닌 용어가 야고보서에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아주 문체가 세련됐고, 그 어떤 단어나 이런 의미를 빼낼 때 아주 의미 있게 빼낸 단어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볼 때 이거 야고보가 쓴 게 아니다. 왜요? 야고보는 어떤 말을 썼을까요? 야고보는 갈릴리 촌놈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갈릴리 촌놈이니까 야고보가 제일 많이 쓴 것은 아람어, 그 다음에 히브리어를 썼어요. 아람어, 히브리어를 썼지 헬라어는 잘 몰랐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헬라어도 고급 헬라어를 이렇게 쓸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요즘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요즘 신학자는 아니다, 이 사람 분명히 야고보라고 하고 있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헬라화된 문화였기 때문에 헬라어를 쓰는데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것이 요즘 이제 조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저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발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다. 반발이 심하지 않다. 그럼 수신자는 누굴까요? 수신자를 보기 전에 야고보가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죠, 둘로스. 종 야고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죠. 친동생이 자기 자신을 나는 형의 종이다, 노예다, 이거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나는 형의 동생이다는 쉬워요. 나는 형의 동생이다. 그런데 형의 노예다, 종이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가족이기에 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본문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진짜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볼 때 예수는 정말 주이시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예수의 종이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절대 복종, 절대 권위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단어인 두로스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표현합니다. 나의 생사 여탈권도 주님에게 있습니다. 늦게 믿었지만 과격하게 믿어서 빨리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런 야고보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합니다. 원래 이 표현은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표현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당시 야고보가 이 표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쓸 때에는, 옛날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옛날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유대인이었지만 지금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지금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많이 들었죠?
디아스포라는 흩어져 있다. 씨를 뿌렸다. 씨를 뿌리듯이 흩어져 있다라는 거죠. 디아스포라는 유대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이루어집니다. 한 3번 정도가 유명한데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3번 정도 유명합니다. 구파할 때 배웠죠. 제일 큰 사건 기원전 722년 7위.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킵니다. 10개 지파를 아수르 쪽으로 끌고 가죠. 포로로 끌고 갑니다. 722년에 BC 722년에 또 BC 586년 586 세대 586년에 누가 바벨론이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죠. 그리고 BC 586년에 유다를 포로로 데리고 바벨론으로 가게 됩니다. 유명한 사건들이잖아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전 지역 10개 지파, 그 다음에 남유다 2개 지파, 바벨론이 586년에 BC. 그 다음에 BC 63년에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 유대를 팔레스타인 지역을 침공합니다. 그래가 침공해서 폼페이우스라는 유명한 장군이 점령을 해요. 점령을 해서 BC 63년에 또 수많은 유대인들을 데리고 로마로 압송합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이런 일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큰 일을 제외하고도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보다 살기 좋은 지방, 왜냐하면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는데 가보면 척박하거든요. 더 살기 좋은 땅, 더 살기 좋은 어떤 땅을 찾아서, 아니면 전쟁에 의해서, 가나안 주위에는 많은 강국들이 있었잖아요. 강국들이 막 전쟁을 쳐들어왔으니까 전쟁 때문에 많은 피해를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땅은 가나안을,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가까운 데서는 애굽, 조금 위로는 시리아, 더 먼 곳까지 유럽까지 막 이렇게 흩어지게 되죠.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당시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이 몇 명이었냐? 600만 명이었대요. 1세기 당시 600만 명. 그런데 본토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지역에는 몇 명이 있었냐? 전체 인구 중에 120만 명밖에 없었어요. 그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몇 명이었냐? 480만 명. 600만 명 중에 480만 명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고 120만 명이 그냥 본토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치면 이런 겁니다. 우리 5천만 명이죠? 4천만 명이 우리나라에 안 사는 거예요. 얼마 전에 대통령이 중동 가라 했잖아요. 중동 가라 어디 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이 4천만 명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표현하자면 그런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고보는 그들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그들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이면서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에 의해서 종교적인 박해를 받았어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았어요. 두 번째, 로마인들에 의해서 정치적인 박해를 받았어요. 유일하신 큐리오스인 황제를 믿지 않는다고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세 번째, 기근이나 어떤 이런 좋지 않은 경제 상황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 로마에 의한 핍박, 그 다음에 기근을 의한 핍박, 이것들을 같이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그런데 그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방인 가운데 디아스포라인 그리스도인도 있겠죠. 이런 박해 속에서 이 편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편지는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은 뭐냐? 이 편지의 목적, 첫 번째, 고난 속에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는 고난 속에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썼다는 것. 두 번째, 바울의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하니까 행함은 필요 없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의 목적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의 저자는 바울보다 더 세련된 헬라어를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 한 단어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정제된 언어,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2절부터 3, 4절을 내가 4절까지 해석을 해줄 텐데요. 여러분 들으면요, 여러분이 머리가 좀 좋으셔야 되는데 멍해질 수도 있어요. 말을 내가 할 때 단어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단어를 막 설명하면 여러분이 멍해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이 단어들이 중요합니다. 단어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야고보는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정확하게 그 상황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절 같이 읽을까요?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냥 읽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읽고 그냥 아멘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떤 성경의 의미, 그때 당시의 의미, 지금은 어떤 의미인가, 이런 어떤 의미를 생각할 때 좀 너무 가볍게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형제들아, 성도들을 지금 친근하게 부르고 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대요. 시험은 시험인데 어떤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답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몇 가지의 시험을 당하나 보다 이런 뜻이잖아요. 원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는 온갖 종류의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시험을 다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갖 종류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근데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페이라스모스는 알아두면 좋고 몰라도 됩니다.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시험은 우리가 말할 때 고난, 시험, 유혹, 시련 뭐 이런 단어를 말해요. 그 단어를 말하는데 여기는 의미가 하나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기치 않았을 때, 세렌디피티라고 하죠. 예기치 않은 기쁨, 그렇게 쓰여져. 이 예기치 않은, 그러니까 갑자기 당황스럽게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당황스럽게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갑자기 찾아온 것, 그때 말할 때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인데, 여러 가지 온갖 종류의 시험이 내가 상상하지 못할 때 갑자기 나에게 팍팍팍 다가오면, 닥쳐오면, 당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당하면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 여기서는 아주 큰,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아주 큰, 뭐 완벽한 이런 뜻인데, 아주 큰, 이렇게 해석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기쁨인데 큰 기쁨, 아주 큰 기쁨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기쁨이라는 단어, 기뻐해라, 이것은 평상시는 단어가 아닌 카우카오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카우카오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기쁨이라는 단어에서. 카우카오마이는 무슨 뜻이냐?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기쁨. 어떤 기쁨이 딱 찾아왔는데 그 기쁨은 너무나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는 그 기쁨.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어떤 자매를 사귀었어요. 그럼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때 찾아오는 기쁨을 카우카오마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무슨 어떤 시험에 합격했어요. 내가 승진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투쟁에서 이겼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카우카오마이. 내가 뭔가 했긴 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쁨이 찾아와서 그 기쁨을 표현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는 기쁨을 카우카오마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온전한 기쁨이라는 단어는 연구니까 큰데 아주 큰 기쁨이, 어쩔 수 없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어떤 큰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기쁘게 여겨라, 여기라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여기라는 원어는 헤게오마이라고 씁니다. 헤게오마이 많이 들어봤죠? 영어로 뭐 같아요? 헤게오마이. 헬라어로는 헤게오마이인데 영어로 뭐 같아요? 헤게모니. 그렇습니다. 역시 영어권 최고의 우리 조지사님. 헤게모니. 여러분 헤게모니라고 많이 들어봤죠? 헤게모니가 헤게오마이예요. 헬라어로는 헤게오마이라는데 영어로는 헤게모니라고 말합니다. 헤게오마이, 여겨라, 헤게오마이 해라. 다른 말로 하면 평가하다, 주도하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주도하다 라는 뜻을 써요. 주도하다. 헤게모니가 뭡니까? 헤게모니가 주도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 이런 말 쓰죠. 헤게모니 싸움이다. 무슨 싸움이다? 주도권 싸움이다. 헤게모니를
헤게모니가 중요하다, 주도권이 중요하다, 뭐 이런 거죠. 주도권 싸움, 주도권이 중요하다,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이럴 때 나오는 헤게모니가 있다는 거죠. 이 헤게모니 해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큰 기쁨으로 헤게모니 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설명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시험이 딱 와요. 시험이 닥쳤어요. 온갖 종류, 올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시험이 예기치 않은 시간에 나에게 막 쳐들어오는 거죠. 막 쳐들어왔어요. 누구도 예기치 못한 시간에 쳐들어왔어요. 나를 엄물합니다. 짜증납니다. 폭발할 것 같아요. 막 스트레스로 인해서 막 폭발하기 직전이야. 그때 그 감정적인 태도, 그 태도들이 우리들을 짓누르죠. 막 돌아버릴 것 같은 상황이 돼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성경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큰 기쁨으로 그 기쁨이 나를 주도하게 해라. 헤게모니하게 해라. 주도권을 큰 기쁨에 넘겨줘서 그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 위로 걷거나 그 시험 위를 뛰어넘거나 놀라운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큰 기쁨이 우리를 주도하게 하는 삶. 고난을 만나도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삶을 살라. 예기치 않은 황당한 시련, 고통, 핍박을 받으면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상대해줘라. 이게 엄청난 뜻입니다. 단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련되니까 갈릴리 촌놈인 야고보가 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신학자들의 판단이에요. 그렇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좋을 때 기뻐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다 기뻐합니다. 나쁠 때, 핍박받을 때, 박해받을 때, 고통받을 때, 실험당할 때, 안 좋을 때 기뻐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죠. 나쁜 때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와 좀 비슷하구나, 그리스도랑 비슷하구나, 그리스도를 닮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 이유가 3절입니다. 고난 속에서 기뻐해야 하는 이유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 시련이 있는데 이 시련이 인내라는 것을 만든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는 것을. 아까 페이라스모스는 시험이다, 시련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밑에 또 시련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이 시련이라는 것은 또 어떤 뜻이냐? 이건 페이라스모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도키미온은 뭐냐? 계속해서 시련 받는 과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은이나 금을 정제할 때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죠. 그러려면 계속해서 때리거나 뭐 이렇게 삶거나 계속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조련하지 않습니까? 그때 쓰이는 단어가 이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예요. 동전 만들 때 계속해서 내가 재련한다고 했죠? 연단시킨다고 했죠? 그것을 그때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믿음에 의해서 오는 시련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는 시련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시련을 계속 받다 보면은 뭐가 생긴다고요? 결과물이 딱 나와요. 동전 만들어지듯이 결과물이 만들어집니다. 그 동전 만들어지는 게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 근데 그 인내를 만든다는 어떤 뜻이냐면 한 번에 딱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좀 있다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만들다도. 그러니까 도키미온도 반복하지요. 만드는 것도 반복하죠.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만들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너의 믿음의 시련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계속. 너의 믿음의 시련이 계속 와서 우리를 계속 다듬는다는 거죠. 마치 우리를 금이나 은처럼 재련하고 연단시켜서 계속 두드리고 때리고 이거 계속 한다는 거. 그래서 만들어낸다.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데 그걸 딱 보니까, 만들어진 걸 딱 보니까 그게 뭐라고요? 휘포모네. 그게 바로 인내다 이거예요. 인내. 한 영혼을 터치해서 만드는데 계속 재련해서 만든 게 인내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아들이 여기서 아인이랑 부딪혔네요. 아인이도 울고 우리 아들도 울었어요.
여러분 지금 20대 초반도 있고 30대 중반도 있고 어르신들 저 나이 많으신 분도 계신데 요즘 지나가다 사람 부딪히면 웁니까? 왜 안 울죠? 맷집이 좀 생긴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예를 들어 돈 1,000원만 잃어버려도, 돈 10,000원만 잃어버려도 참 울 일이었어요. 지금 돈 1,000원, 돈 10,000원 잃어버렸다고 웁니까? 지금은 한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정도 잃어버려야 그때 울까 말까 고민할 정도 맷집이 좋아진 거죠. 이게 뭐냐면 시련이라는 것이 계속 살다 보면 시련이라는 게 막 생겨요. 이런 일 저런 일 아픈 일들이 막 생깁니다. 그런 일들 아픈 일 막 생기면은 어느 순간 제게 참을성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인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인내가 열매라는 거죠. 이 어떤 시련의 열매가 생겼는데 그 열매가 인내라는 히포모네라는 것이 생겨서 그때부터는 맷집이 생겨가지고 지내는데 별 그렇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어떻게 보면 표현하자면 신기하지만 역설의 신비, 기독교적 가치관의 신비입니다. 왜 기독교는 맨날 이렇게 예를 들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 겉옷을 벗기면 속옷을 벗어줘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뭐 이런 표현들이나 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역설의 신비를 얘기하거든요. 대부분이 많이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적 가치관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서 엄청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보를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거기 주보에는 너무 많아서 그냥 구절만 써놨는데 마태복음 5장 4절 이런 겁니다.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해라? 기쁘게 여기라. 원래는 뭐예요? 원래 상식은 고난을 만나면 힘들어해라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원래 상식에는 고난을 만나면 힘들어해라, 고난을 만나면 울어라. 이게 상식인데 이게 성경은 고난을 만나면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네. 하나 더 얘기해야 되네. 죄송합니다. 하나 더 얘기하고 얘기해야 돼요. 이 휴포모네라는 단어는 인내입니다. 인내는 다른 말로 네 자로 뭐라고 하죠? 인내? 오래 참음. 다섯 자로 뭔지 아세요? 무조건 참음. 오래 참음, 무조건 참음이 인내잖아요. 근데 이 히포모네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래 참음, 무조건 참음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런 뜻도 있지만 그 뜻을 넘어갑니다. 수동적인 오래 참음, 수동적인 무조건 참음이 아니라 능동적인 참음이에요. 능동적인 참음. 능동적인 참음이란 게 무슨 말입니까? 능동적인 참음에는 저항과 도전과 투쟁이 담겨져 있어요. 저항과 도전과 투쟁이 담겨 있는 참음이에요. 저항과 도전과 투쟁이 담겨 있는 참음. 이것은 어떤 걸까요? 저항과 도전과 투쟁이 담겨 있는 참음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자, 이게 저항과 도전과 투쟁이 담긴 참음일까요? 한 대를 딱 때렸어요. 아프잖아요. 아픈데 저 사람은 싸워도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싸우면 내가 질 것 같아, 마음에. 그러니까 저항과 투쟁과 도전이 담긴 참음. 이게 저항과 도전과 투쟁이 담긴 참음일까요? 한 대 맞았으니까 주먹질을 못하고 노려보는 거죠. 너 한 번 더 때리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라는 그런 굳건한 의지를 갖고 참고 있는 것, 이런 참음일까요? 예화를 하나 얘기하면 좀 알 것 같아서, 이교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죠. 유대인들도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어요. 그들이 많이 죽어갈 때 이교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때 일종의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두려움에 엄청 두려웠다는 거예요. 왜 두려웠느냐? 그들이 죽을 때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반항도 안 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참으면서 그냥 죽어나가는 거죠. 침묵하면서 죽어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죽음의 순간이 딱 되면 그들이 살짝 웃는 겁니다. 죽음의 순간이 되면 살짝 웃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미소를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죽이던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다고 그래요. 다른 말로 그 경이롭다, 경외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입니까? 이것은 오래 참는 것은 참긴 참는데 마지막에 웃어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비웃는 게 아니라 진짜 웃어주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음의 휘포문에 담겨져 있는 저항과 도전,
투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되게 무서운 이야기고 수준 높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중요한 부분 같아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무조건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으면서 웃어줄 줄 알아야 돼요. 웃어줄 줄 알아야 돼요. 약간 좀 표현하자면 미친놈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의미가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치관들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보에는 안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주보에 절만 있으니까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마태복음 5장 4절의 얘기입니다. 5장 10절 12절 나중에 찾아 읽어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누가복음 20장 23절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이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산상설교는 분명하게 역설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고통받고 아프고 힘들수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 메시지입니다. 성경 메시지예요. 힘듭니까? 그럼 즐거워하십시오.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힘들지 않다 그러면요 성경 메시지를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편안하다 할 때 그때가 조심해야 될 시기인 거예요. 그때가 안 좋은 겁니다. 고난을 당하고 아프고 힘들 때 그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을 때예요. 좋을 때입니다.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서에는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는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도키미온하겠다는 거죠. 도키미온 순금같이 나온다는. 그가 나를 단련시킬 때면 계속 나를 때리고 또 때리면 그렇게 되면 나는 순금처럼 나오게 될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어떤 목수가 있어요. 목수가 딱 봤더니 이게 큰 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목수가 볼 때 큰 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나무를 보더니 목수가 큰 나무를 보고서 뭐라고 얘기했냐, 마음속에 마음을 먹냐면 내가 저 나무를 가지고 용을 만들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끌과 정과 망치를 다니고서 용을 막 나무를 깎기 시작합니다. 막 깎고 있어요. 나무가 아플까 안 아플까요? 많이 아프겠죠. 많이 아파요. 너무 아프다고 막 이렇게 나무가 몸부림을 쳤습니다. 몸부림 막 치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목수한테 용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용 안 될래. 이렇게 얘기했다.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나무는 어느 중간의 모습에서 더 이상 용이 되지 않겠죠. 예? 지금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목수가 의도를 가지고 깎고 또 깎고 재련하고 또 재련하고서 결국은 은처럼 금처럼 아니면 용처럼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재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지고 있다는 거예요. 깎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것이 정말 나를 죽이려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그래 나중에 마지막 때에는 내가 진짜 멋지게 변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모습의 변화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래 내가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해야지 이렇게 대하는 태도가 좋은 태도다라고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다. 잠깐, 근심은 잠깐입니다. 고난은 잠깐입니다. 잠깐 고난을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영원하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삶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을, 이 고난의 삶을 너무 무서워하거나 이 고난의 삶을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고난 그 너머에 계신, 고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초점을 가져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래서 인내를 어떻게 해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는 것이다. 4절 말씀.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죠. 시험, 고난에 대해서 참고 또 참아서 적극적인 참음으로 완벽한 인내를 이루라고 합니다. 진짜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오늘 아까 우리 오늘 찬양 인도자인 우리 주현이 형제가 쉽지 않다 이런 말 자꾸 얘기했는데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 중에 성경대로 살던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원래 쉽지 않아요. 원래 쉽지 않아요. 원래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은 그런 부모님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자기 자녀가 있어요. 자녀한테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그런 부모가 있어서 뭐 할 말이 없네. 자녀한테 너는 평생 살아가면서 중간만 해라. 혹시 이런 자녀, 이런 부모님 보셨나요? 중간만 해라, 평범하게 살아라, 자녀에게. 그런 부모가 있으신가요? 있을 수 있겠죠. 저도 요즘 그렇게 하려고 자꾸 노력하니까. 근데 마음속 진짜 저 깊은 마음속에 진짜 그런가? 진짜 저 마음 깊은 곳에서 그런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잘 되길 바라고, 남들보다 더 잘 되길 바라고, 이왕이면 1등 하길 바라겠죠. 이왕이면 1등 하길 바랄 것 같아요. 건이가 옛날에 받아쓰기 40점 맞아왔을 때 막 우라통이 터졌지만 참고 참으면서 괜찮아 하고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그러더니 이제 60점도 맞아오고 어느 날 80점도 맞아왔어요. 어느 날은 100점도 맞아왔어요. 100점을 맞아온 며칠 있다가 시험을 봤는데 90점을 맞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거 실수할 게 아닌데 그 틀렸다고 마음속에 그렇더라고요. 40점 맞았던 건 기억도 못하고.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40점 맞는 거 가지고 만족하면서 너 잘했다 이렇게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잘했다 하겠습니까? 누구든 다 1등을 하길 바라죠. 그러나 실력상 환경이 1등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라는 건 1등입니다. 그러나 1등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한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1등하길 바라세요. 그러나 우리의 실력상, 우리의 능력상 살다 보니까 또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1등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 힘듭니다. 깎고 참고 또 참아서 마지막 참을 때는 심지어는 능동적인 참음, 그것을 이루는 건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당대 의인이라 불렸던 노아랑 같은 삶이고요, 이것은 예수님과 방불한 삶입니다. 이 부분에서 세 단어가 쓰여요. 이 부분에서 성경에서 이는 너희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를 들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고 이는이라는 단어가 호티인데 이는 이거 because of예요. 그러니까 이는이라 나오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냐하면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는이라는 단어 나오면 머릿속에 이것이 이유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이유는 무엇이냐? 세 단어를 씁니다. 첫 번째 온전하다,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온전하다. 두 번째 구비하다, 홀로크레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구비하다. 세 번째 부족함이 없다, 메데이스 레이포. 중요한 건 단어가 뭐 헬라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하죠.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구비했기 때문이다,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인데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는 온전하다, 하나는 구비하다, 하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다 같은 말인데 어떤 의미야? 다 완벽하다는 의미, 완벽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이유는 완벽해지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완벽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완벽한 사람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완벽이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온전하다는 어떤 뜻이냐? 온전하다는 텔로스라는 말이 목표, 목적을 나타낼 때 씁니다. 텔레이오스는 뭐냐? 저 목표, 목적에 도달했다, 도착했다, 이거예요. 꼬리 지점에 도착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 목적에 완벽하게 다다랐을 때 완벽하게 도달했다, 꼬리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완벽하게 목표에 도달한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 구비하다는 것은 뭐냐? 이것은 의미가 전체를 봤을 때 흠이 없다, 전체를 봤을 때 완벽하다,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양이 있어요. 양이 희생제물로 쓰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양은 희생제물로 쓰려면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는 양 표현할 때, 흠이 없는 염소라고 표현할 때, 너는 이 염소가, 이 양이 흠이 없구나, 완벽하구나, 그때 쓰는 말이 홀로크렐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있는데 인내를 한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부족함이 없다, 메데이스 레이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완벽은 완벽인데 모자란 것, 부족한 것이 없이 꽉 찼다는 거예요. 모자란 것, 부족한 것 없이 꽉 차서 꽉 찬 상태로 완벽하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 군대 가보시는 분은 알 거예요. 군대는 1분대, 2분대, 3분대, 4분대, 1분대 10명, 2분대 10명 이렇게 있잖아요. 1분대 10명이 아니라 8명이 있을 때 이거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10명이 꽉 찼다, 완벽하게 돼서 준비해서 전쟁을 치를 준비가 완벽하게 됐다, 그때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때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제가 이렇게 어렵게 얘기했죠? 어렵지 않지만 어렵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인내를 완벽하게 이루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럼 된다, 그럼 끝난다,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완벽해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고난이 너를 침투했을 때, 고난이 너희를 막 짓누를 때, 그때 그것을 무엇으로 대해야 되죠? 큰 기쁨으로 대해주면, 고난과 기쁨이 계속 우리 안에서 갈등하고 싸우다 보면 점점 우리 안에서 마치 진주하고 조개 안에 있는 모래가 막 조개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조개살과 모래가 막 부딪혀서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생성되죠? 진주가 생성되듯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막 들어오면 우리가 안에서 기쁨으로 막 대해서 막 싸우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서 내성이 생기면서 점점 생기는 인내라는 게 생기는데, 이것이 인내 생기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다 보면 이 인내가 점점 자라는데, 인내가 수동적인 오래 참음의 인내가 아니라 능동적인 인내가 생기게 되고, 마지막에는 마지막 순간에 웃어줄 수 있는 그 멋진 인내가, 관조할 수 있는 인내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되면, 그러면 그때가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건데, 그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완벽한 사람이 된다. 목표가 성취되었으며 내 전체가 완벽하며 내가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모자란 것 없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전쟁이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노아와 방불한 모습, 예수와 방불한 모습.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여러분 주보 있죠?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도 똑같이 텔레이오스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태는 예를 들면 마태가 말하는 참음으로 온전하심, 야고보가 말하는 참음으로 온전하심이 되는 것은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죠. 페라이오모스가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카우마이로 뭡니까? 카이카우마이로 기쁨으로 막 대해서 싸우다 보면 어느 순간 히포모네가 뚝 떨어져서 인내가 우리에게 안에 쌓이게 되죠. 그 인내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로 얘기하면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첫 일과를, 이 인내를 얘기함으로써 너희가 고난 속에 있구나, 그 고난 가운데 살지만, 시험 가운데 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끝내지 말고 일어나서 정말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그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란다고 하나의
패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패턴을 가슴에 담고 Just like Jesus를 외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